38절 누가복음 6장 38절 주는 DNA, 기빙 DNA를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지 곧 그의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게 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갖고 있는 성품이 주는 성품입니다. 늘 줘요. 주는 성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해서 목숨까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목숨까지 바쳐줄 분이 어디 있어요? 주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듯이 또 성령님도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늘 우리한테 줘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복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또 우리한테 어떻게 주셨는지 로마서 5장 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못 박아 죽으신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DNA가 주는 DNA, 예수님도 주는 DNA, 우리 성령님도 주는 DNA.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런 기빙 DNA를 가지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기빙 DNA를 가지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기빙 DNA를 가지세요. 아멘. 은혜 받으면 주게 돼요. 은혜 받으면. 예. 은혜 받으면 막 기빙 하더라고요. 나눠요. 은혜 받으니까 나눠요. 어제 어떤 분하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아주 성경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상담도 하고. 근데 그분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한 달에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는 현지인 교회잖아요. 현지인 교회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힘든 분들을 어떻게 도울까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21명이 9년 동안 저와 같이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쌀을 보내줬어요. 어때 한국 청년이 쌀을 10푸들 싣고 와가지고 이거 우리 먹으래요. 21명이 9년 동안 살았거든요. 누가 보내준 거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배달 택배만 했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 택배만 보고 배달만 한대. 그러기를 2년 반 동안 쌀을 10푸대씩 매월 1일만 되면 10푸대씩 보내죠. 어떨 때 15푸대 보내고 21명이 사니까요. 뭐 거지도 살고 그러니까요. 밥을 엄청 먹어요. 쌀 10푸대도 한 달에 부족할 정도로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쌀을 이렇게 2년 반 동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잘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쌀을 좀 사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감동돼요. 우리 영국 교회잖아요. 현지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쌀을 좀 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쌀을 샀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쌀 한 푸대씩 줬거든요. 10푸대씩 사서 이제 우리도 먹고 우리 힘드는 우리 교회에 또 과부들 있어요. 과부들한테도 지금 또 쌀을 좀 줘요. 성경이 보니까 고아나 가훈로 도와라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쌀 사는 분이 이제 그래요. 목사님 저도 동참해도 될까요? 그래요. 마지막 때 유유상종에 우리가 나눠주고 베푸니까요. 자기도 동참하고 싶대요. 우리는 쌀만 사러 갔는데 뭘 준다면? 뭐 어마어마하게 줘요. 된장, 고추장, 간장 이거 귀하잖아요. 영국에서 비싸요. 고추장, 된장 어마어마하게 받아. 또 라면을 어제는 30박스 받았어. 40개 30박스니까 1200개를 받았던 라면을. 몇 달 전에는 라면을 150박스 받았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받아가지고 막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눠주는 것도요 부지런 해야 돼요. 이거 한번 나눠주는데 하루가 가더라고요. 이 사람 집 저 사람 집에 갖다 주니까요.
여러분 이게 주는 그 기빙 DNA 이거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천국가는 그날까지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엄청나게 어려운 공격에 빠졌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네가 좀 헌금해라 라는 그 마음을 줘요. 그래서 집사님 제가 사업하는 사람한테 헌금하고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하니까 눈시울이 적시더라고요. 야, 목사님한테 내가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받아보래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안고 하나님 하실 거라고 포기하지 마시라고. 이 6년 동안 그렇게 선교사들 목사들 이렇게 섬기는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예 장사하고 보고 나 그만 덮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용기를 줬어요. 이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면은요 주는 DNA를 갖고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성품이 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눠주고 베푸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남을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플로잉 하는 건 흘러보내는 거예요. 흘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모님들을 주셨어요. 부모님들만큼 우리한테 그 기빙 DNA를 갖고 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다 줘요. 어렸을 때 키우니라고 젖을 주고 또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학비 주고 학교 보내고 또 돌봐주고 이게 뭐 한 푼 두 푼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많이 부모님이 헌신하고 희생했어요. 우리를 이렇게까지 키워준 분이 부모예요. 부모는요 이 기빙 DNA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또 예수 믿는 부모님들은 물질적으로 그런 거 도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중보기도를 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우리를 인도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도 부모 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좀 나눠줘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라고 명령 주라라고 명령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반드시 주는 기빙 DNA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고 나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돼요. 후히 대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한테 안겨주리라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 동안 남에게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받으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려고 그런 기도를 바꾸시기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평생 동안 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나눠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명령에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봐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이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받는 거 얼마나 복돼요. 근데 주는 자가 더 복되래요. 여러분 복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더 복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더 복된 삶이 뭐라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대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더 복된 삶, 주는 삶 사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더 복된 삶, 주는 삶을 사세요. 할렐루야. 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대요. 예? 받는 사람이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요 주는 사람이 성경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세 가지를 나눠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 나눠줄 것은 영적으로 남을 나눠줘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삶을 살게 되어서 이제 나를 아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복을 내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첫째 나눠줄 것이요. 기도로 심으세요. 중보기도로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기도로 주는 그런 DNA를 사는 거예요.
기도. 영적으로 나무 축복하는데 기도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시간 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참 하나님께서 또 기뻐 받으세요. 또 말씀으로, 저는 이제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람도 축복해요. 말씀으로 또 기도로 축복합니다. 길에서 전도하면은요 말씀을 줘요. 어제도 어떤 분이 막 눈에 막 확연히 드러나요. 아주 막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들고 있는 사람 같아. 어떤 여자분이 우리 찬양하는데 앉아 있더라고요. 지팡이를 몸이 안 좋으니. 근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I have the pain and burden and suffering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예수 영접하라. 예수 영접 기도하고 또 그거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져주시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영혼한테 기도로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주 영적으로 돕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 한 목소리로 공부합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진실을 기도하라. 무엇보다 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보다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각각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줬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면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요. 성경에 정신 차리는 소리가 있어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라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그냥 가면 안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돼요. 근신하래요. 근신하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사랑해야 말고요. 열심으로 사랑하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이 성경이 그냥 사랑해요. 열심으로 사랑하래.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청지기 같이 봉사하래. 청지기가 뭐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맡겨준 거 그냥 갖고 있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요. 여기 하나님이 공급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가지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엄청 하나님의 부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갖다가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청지기도 하나님이 주신 걸 갖다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공급하신 줄 믿습니다. 네, 공급하셨어요. 성경에 어떤 거 갖고 있으면 만족이라고 그랬다면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만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만족하시죠? 먹을 음식이 있고 옷이 있으면 만족이래요. 우리 만족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제 만족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은 흘러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공급하는 은혜를 공급을 주셨어요. 그래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 비만이 있지요. 영적 비만이 뭐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적 축복을 주셨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혼자만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비만이에요. 영적 비만이 특별하게 비만 걸린 사람 뭐예요? 뭐 뱃살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 게 운동으로 푸는 거거든요. 운동하고 그래서 이게 푸는 거예요. 근데 영적 비만의 이 비만을 푸는 것은요 운동인데 무슨 운동이냐? 전도 운동. 무슨 운동? 기도 운동, 성령 운동, 말씀 운동. 여러분 영적 비만에서 벗어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운동하셔야 돼요. 무슨 운동?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그 산기도 하나 올라갔잖아요. 산기도 막 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 산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또 바람 부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제가 목소리가 막 아주 막 몇 주 전에 막 이렇게 해서 지금도 지금 목소리가 어색해 하는데 거의 막
금요일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목소리가 이제 거의 이제 쉰 상태로 지금 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인 비만을 없애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없애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없애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없애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비만을 없애는 길은 기도운동, 전도운동, 말씀운동, 성령운동입니다. 아멘. 이 운동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중보 기도를 하라고 부탁해요. 모든 사람한테 기도해요. 모든 사람.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해주래요. 영적으로 너희들 가만히 있지 말고 에베소 성도들이요, 좀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빙 DNA를 갖고 섬기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근신해서 기도하래요.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기도하래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이를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 사도가 자기 개인 기도 제목이에요. 내가 말씀 전할 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여러 성도를 위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끼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면은요, 보통 하면은 한 2-3시간은 그렇지만 700명 정도 기도합니다. 700명. 이름을 다 기억 못하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한 10명 넘어가면 이렇게 쉬어요. 그러면 한 700명 정도 기도해요. 뭐 아프리카, 뭐 한국, 중동, 뭐 아시아, 뭐 내 아는 분들도 미국 이렇게 쭉 돌아요. 그러면요, 아니 지역으로 제가 돕니다. 지역으로 기도할 때 한국 지역도 돌고, 그 다음 이스라엘 돌고, 아프리카 돌고, 우리 지교회들도 돌고,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 돌고, 그러면은요, 시간이 2-3시간 금방 가요. 숫자 보니까 한 700명이 넘게 되는 거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능력이 없어서 그 부탁했겠어요? 아니에요.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그 은혜를 받고 있고, 예수님이 천국 보좌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계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대요. 그리고 성령님도 이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들도 중보기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이에요,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여러분 위해 기도하거든요. 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보면은요, 이거 다 영적인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영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보라느니 모든 사람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이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첫째 권면한대. 바울이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 주래. 영어로 보면요, petition and then pray and thanksgiving and intercession 그렇게 나와요. 중보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간구해 주래. 간구가요,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구. 이 간구를 해주래.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기도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높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삶이 갑의 삶이잖아요. 모든 걸 다 갖고 있잖아요. 명성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있고 뭐 부가 있고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뭘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한테 섬기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산기도로 가려고 나가는데 이제 이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폴 스켈리라고 이 영국의 보수당 중진의원입니다. 내가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해요. 근데 반가운 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 왜 반가운지 알아요? 제가 계속 기도를 섬기거든요. One day you'll be prime minister in United Kingdom. 그 기도를 했어요. 언젠가 네가 영국의 수상이 되도록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내가 만나서 Can you pray for me? I can be a chairman of our party 그러더라고. 자기가 보수당 당수가 되도록 기도해달래. 지금 이제 보리 존슨이 이제 거의 기명한 사실로 이렇게 수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After Boris Johnson, you can be a prime minister.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교회 문 앞에서요. 교회 앞에서 기도했는데요. 성령이 만지니까요. 막 눈시울이 적재됐어요. 하나님 만지시는 거예요. 서로 껴안고 기도한다고. 이게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런잖아요. Thank you very much. Your church moved into this community. 당신 교회가 우리 이쪽 지역으로 이사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노숙자들, 이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사역하는 걸 알고 너무 고맙대. 아주 흥분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이 권력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이렇게 지역 사회를 축복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에 고맙다고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쪽에 있어 와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네? 나눠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게 받은 영적인 축복을 남에게 흘려보냅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내게 받은 영적인 축복을 흘려보냅시다. 계속 흘려보내보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와 은총을 갖다가 흘려보내면 하나님 계속 채워줘요. 계속 채워줘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육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봐보세요. 예수님의 남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아주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8절 14절로 18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인도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름과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오기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영적인 필요와 함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냥 평안하라, 배우르라, 그냥 그 소리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요, 한 250년 전에 여기 보니까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굶주리고 힘드는 걸 보고요, 이 실제적인 도움을 줬어요. 요한 웨슬리만큼 실제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고 하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적인 요한 웨슬리가 도움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관심을 갖는다면 그때 당시 이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이 정치인이에요.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이 요한 웨슬리한테 연락하고 그래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영적으로 받아요. 윌리엄 윌버포스. 그래서 노예제도를 없앱니다. 영국이 250년 전에 세계 그 3대 수입이 노예 무역이래. 노예 무역. 노예 무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영국 정부의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걸 없애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그러니까 아니 매국노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근데 존 웨슬리는 성경을 보니까 이거 사람을 더 이상 돈 주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영적으로 도움을 주니까 그 없애는 일을 합니다. 참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그때 노예제도 없앤 일을 안 했으면 그때 당시 수상이 됐을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아는 우간다 목사님인데 우리 교회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성은 뭐니? 그러니까 성도 자기 가족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흑인 가족으로서 성도 윌버포스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얘는 그 사람 이름하고 성이 똑같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간다에서 사회가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흑인으로서 노예 제도를 없애셔서 고마운 분이 영웅이에요, 영웅.
윌리엄 윌버포스가요. 이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도자기 그 하는 예, 회사 이름 잊어먹었네. 도자기 유명한 그 있잖아요. 스톡턴 트렌트 그쪽에서 거기 있는 사장들이고 회장들이 아주 이 티 마시라고 그때 당시 티 그 보트라든지 컵을 갖다가 요한 웨슬리한테 선물로 줍니다. 근데 요한 웨슬리는 티 마시고 그런 건 그때 당시 사치라 그래가지고 더 마시지도 않고 그냥 보관만 해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생각에 가보면은 그 선물 받은 것들 다 거기 있습니다. 윌리엄 부치라고요. 구세군을 세운 분이 있어요. 1829년에 태어나서 1912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이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인데 런던 동쪽이 가난했어요. 지금도 런던 동쪽이 가난하거든요. 런던 동쪽에 아주 가난하고 뭐 빈민촌들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1865년에 아주 복음을 전해서 1878년에 아주 구세군 교단이 세워집니다. 요한 웨슬리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해서 결국은 감리교단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1878년에 구세군이 세워져요. 가난한 사회에 살아가다가요. 그러니까 아주 이 영적인 것을 공급하다 보니까요. 육적인 것도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면 양손복음. 복음도 주고 그 다음에 떡도 주고 그리고 양손복음. 우리 예수 믿고 변화 받으면요. 양손복음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기도로 막 축복하지만도 배고프고 그러면 떡 하나 주는 거예요. 근데 양손복음의 중요한 것이요. 이 밸런스, 이 조화가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영국에 가장 구글에 들어간 처치포 세일 한번 쳐보세요. 교회 건물 구입하려고 쳐보면은요. 가장 많이 팔라고 내놓은 교회가 구세군입니다. 구세군이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양손복음으로 영적인 것도 주고 육적인 것도 같이 줘야 되는데 이 영적인 것을 이거 소홀히 하고 육적인 것을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가 너무 약해지고요 성도들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건물만 달라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파는 거예요. 하는 오토로에 그 전도로 갔는데 내가 그 선교사님 식빵을 맛있게 쌌어요. 내가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식빵을 사가지고 이제 노숙자들 또 뭐 거지들 하여튼 이런 사람들 주려고 갔어요. 그 다리 밑에 한 5, 60명의 거지들 살아요. 이 빵을 이 식빵을 샌드위치 사 주니까요. 이 거지가 이렇게 맛을 좀 보더니요. 이건 너나 먹으라 그러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맛있는 건데. 아니, 마음이 좀 그렇대. 이거 맛있게 딱 빵을 잘 쌌는데 던져버리는 거예요. 알았다고 우리 먹겠다고 더 이상 못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복음만 전했죠. 전도지 나눠주고 한 5분 있으니까 어떤 차가 와요. 어떤 차냐면은 그 따뜻한 음식을 배달하는 그런 차예요. 딱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가서 한 오르심이 줄을 쫙 쓰는 거예요. 뭔가 보니까요. 그 차이니스 테이크웨이 그 숍 있죠. 거기에서 그 탕수육 따뜻한 그 밥, 그 볶음밥 여러 가지 줄 서서 먹는 거예요. 나도 줄 서고 싶더라고. 이건 내가 빵을 싸주는 거고 던지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 따뜻한 그 배달 식당에서 만들어준 그게 더 맛있지 우리 식빵이 더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막 줄 서 먹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제복을 입은 구세군 제복을 입은 두 분이 하더라고요. 한 명 운전하고 한 명 나가지고 두 분이 같이 섬기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너희들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야기해보면서 하니까 너희들 거듭났니? 하니까 거듭 안 났대. 충격을 받아. 거듭나지 않고 아르바이트 한대. 옷을 입고 그리고 구세교회를 다닌대. 거듭나지 않고 봉헌하게 거리 되지 않고 그냥 이 구세군 그 군복을 입고 이 윌리엄 부치 이분이요 영혼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게 설베이션 암이거든요.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 떡은 부수적으로 딴 건데 이게 주객이 바꾸져 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떡만 하나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들한테 이 구세군 주군들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 맞춰 항상 그들은 떡을 가져오면 저는 이제 우리 전도지하고 복음을 가져와가지고 같이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양손복음이요 중요한데 그런데 조화가 잘 맞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조화롭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잘못 나누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주는 DNA를 갖고 있잖아요. 또 육적으로도 주는 DNA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여러분 가족들을 돌보고 있어요. 친척들을 돌보고 있어요.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고 성경이 나와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가족들을 돌보지 않냐면은 믿지 않은 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나와요.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 여러분 가족을 돌보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도 돌보지만 가족들을 육적으로도 돌보는 거예요. 예? 육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남도 돌보지만도 특별하게 가족들을 돌봐줘야 돼요. 우리 윤수 집사님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오는데 내가 흥분하더라고요. 연세 드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를 효도하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살 때요 예수 잘 믿으면 효도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효도해요.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때 십자가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봐볼까요? 어머니 마리아를 돌보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여자여 그렇게 불러요. 우먼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I'm your son 그래요. 내가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때 눈물 나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로마 군사들 앞에서 이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우리 마리아 어머니고 내가 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한테 그 어머니 네 어머니다 돌봐주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돌봅니다. 그래서 그 터키에 가면 에베소가 있거든요. 에베소에 보면은 사도 요한 묘도 있고요. 또 마리아 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리아 묘가 예루살렘에 있다 그래가지고 막 지금도 천주교 지역은 거기 많이 가고 그러는데요. 많은 사람도 이제 거의 성경적으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그 묘가 에베소에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 가면은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제 좀 다녀요. 1년에 한국에 한 번 5월달에 갈 때 뭐 2주 있는데 이번에 한 열흘 정도 제가 같이 다닌 것 같아요. 집도 넘게. 우리 어머님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밭을 메고 이제 와서 얼굴도 껌하고 손도 이렇게 부릅뜨고 그러는데 내가 우리 송 목사님하고 같이 다니니까 창피스럽지 않냐고 나한테 묻더라고요. 같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한국 목사님들 저를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를 부러워해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이 이제 시골 분이라 밤에다가 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다니니까 내가 창피스럽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그렇지 않다고요. 오히려 다른 목사님이 나를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이유가 어떤 목사님들은 내한테 표현하더라고. 야 우리 어머님 아버님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것이 없는데 송 목사님 우리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가지고 움직여서 참 좋은데요. 보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예수 안에서 부모님 효도하세요. 라고 축복합시다. 예수 안에서 부모님 효도하세요. 효도하세요. 이게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명령입니다. 명령.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대요. 부모 효도하세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요. 우리 어머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수학여행 2학년 때 설악산으로 수학여행 갔어요. 수학여행 갔는데 어머니 용돈 2만 원을 줬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설악산에 약장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들어보니까 약장수가요, 엄마 이렇게 이 약을 이 뿌리를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병이 치료간다고 그러는데, 딱 그 약장사 말 들어보니까 그 약이 우리 어머님한테 딱 맞는 약이에요. 여러분, 약장사 옛날 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모든 병이 다 만병 통치약이 약장사가 파는 약이에요. 근데 그 약값이 2만 원이에요. 네, 용돈하고 똑같네. 그거 가지고 우리 어머님 생각하니까 이거 사주면 낫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2만 원 주고 다 샀어요. 사니까 친구들이 이제 그걸 산 걸 보고, 이게 이 아이스크림이나 뭐 먹는 거 음료수 같은 걸 사 먹어야 되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 친구들 그거 알고 내한테 음료수 사주고 막 그렇게 했네. 그래서 2박 3일 그 설악산에 그 수학여행 갔다가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먹으면 다 낫는다고 그렇게 약장수가 말합니다. 이야기해주니까 어머님이 얼마냐고 물어봐요. 그 2만 원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준 거 다 썼냐, 그거 약값이 다 들어갔냐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어머님이 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친구들이 아이스크림이고 음료수 사줬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이 데워서 드시고요, 이거 약물 이거 데려가지고 드시고 그날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일어나다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학생 한 학년에 700명인데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이 기호제가 약을 사줘가지고 엄마가 일어났다네. 그래서 예전에 한 명 효도상을 뽑는데 제가 효도상을 받게 됐어요. 효도상으로 주사를 주더라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그거 받아오니까 주사를 벽에다 딱 걸어놨어요. 효도상 기념이라면서. 한 3, 40년이 지났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때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 안 믿었을 때 우리 어머님 좀 나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약을 사다 줬는데 나았는데, 영국에서 기도하는데 3, 40년 전 일이 생각나는데 그 어머님 약 사준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려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네 어머님이 낳는 게 약 기운으로 낳은 게 아니고 네 사랑의 기운으로 낳았단다 그래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어머니 아팠는데도 이 용돈 주고 가지고 다 사는 걸 보고 그냥 억지로 일어난 것 같아. 그 이야기를 어머니 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기운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는 이제 예수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효도를 했는데 지금은 더 잘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예수님도 효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실 때 영적으로 효도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효도하세요. 축복해 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부분을 가지고 다 우리한테 주신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흘러보내야 됩니다. 성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요, 이방인이거든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느니. 이 고넬료 이 사람 늘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 갖고 있는 지위, 물질, 다른 모든 걸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기린 DNA가 있어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가 나오거든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의 공경을 보고 7일 동안 말 없어요. 7일 동안 말 없다가 그 다음에 입을 열어가지고 죄를 져요. 욥을 정죄하고 판단해요. 욥도 죄를 집니다. 계속 변명하는 죄를 져요.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건데 욥이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이 시간을 투자해서 3명 오는 게 참 귀하지요. 한번 봐볼까요? 욥기서 2장 11절 13절 한번 보세요. 욥기서 2장 11절 13절. 그냥 욥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시간만 보내고 가만히 있고 그냥 같이 먹고 같이 위로만 해주면 될 건데, 입을 사용해가지고 정지하고 판단하고 네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겠니? 그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지요. 욥기서 2장 11절로 13절 한 목소리 공독합니다.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을 이 말담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달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냥하고더니 너희들은 멀리 보면 그 욥인 줄 알게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다녔으나 욥의 공도하는 심함을 보고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7일 동안 한 말도 없다. 울고 욥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생각해 보세요. 욥의 10자식이 하루아침 죽어요. 아들 딸들이 하루아침 죽고 욥의 모든 재산이 다 뺏기고 욥의 몸은 만시창에 돼 있어요. 얼마나 가렵고 고통스러운지 깨진 기아장 가지고 몸을 긁어요. 욥인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가요. 세 친구 이름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엘리바스, 빌다, 소바 이 세 사람 참 귀한 친구들이죠. 7일 동안 말 없이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같이 밥 먹고 같이 위로만 해줘도 좋습니다. 근데 입을 잘못 놀려가지고 그냥 이거 그래가지고 막 서로 죄를 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주시면은 이걸 아름답게 사용하기를 원해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용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한테 건강을 주셨으면 이 육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건강합니까? 육으로 좀 섬기세요. 청소하시고 의자 정리하시고 창문 닦으시고 주차장 뭐 풀도 뽑으시고 하여튼 뭐 먼지 있으면 닦으시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힘이 있잖아요. 육이 있으면 건강하면 나이 들어가지고 그거 못하잖아요. 젊었을 때 좀 하자는 거예요. 예? 건강이 있었으면 그 건강을 사용해가지고 섬기라는 거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은 사용해라고 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건강 주신 것은 사용하라고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예? 공부하면 남 주냐 그러잖아요. 남 줘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야 되고 건강하면 남 주냐? 건강 남 줘야 돼요. 건강해서 남을 섬기는 일에 써야 돼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고 건강해서 남을 보이려는 그게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여름에 뭐 해수욕 갈 때 뭐 육체를 자랑하려고 그게 그럼 큰일 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건강해서 주님 섬기라고 건강해서 남 섬기라고. 그래서 건강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질 준 것도 형제기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남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제도 그 라면 30박스를 가져오니까 아주 부자 같더라고요. 우리 그 전에 사 먹었잖아요. 한 박스 20몇 파운드예요. 라면이 신라면이 40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기도하면서 어제 6가지 나눠줬어요. 6가지. 더 나눠줄 거예요.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고 이거 라면만 먹으면 몸 이상해지니까 너 혼자 계속 라면 먹으라고 그러지 마시고 나눠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너희가 기빙 DNA가 있으니까 베푸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주는데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으른 자는 절대 못 줘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게으른 것하고 악한 것도 같이 봐요. 같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달란트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남기지 않은 그 사람한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래요. You wicked and lazy servant 그래요. 악하고 게으르대요.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6절.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6절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부른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리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내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아느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심지 않은 데서 나오겠냐는 거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그냥 땅에다 덮어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소리를 듣지 않은 길은요, 주는 기빙 DNA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조와 네 상이 큼이라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칭찬하는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역이라면 이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병원 사역이 나오고요, 교도소 사역이 나오고요, 구제 사역이 나와요.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까지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25장 34절로 40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가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구하느니라. 이에 우리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못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병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해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결론을 맺어요.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한 거라는 거예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신 겁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저희 형제님 그제인가 뭐 점심밥을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 갖다 주더라고요. 영국에서 좀 보기 드문 일을 봤어요. 우리 거지들에게 우리 교회 그 잠잠 숙소에 잤는데 문을 열고 자가지고 막 비가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천장이 뜯어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공사하는데 이제 이 석고보드 같은 게 필요해요. 그거 구하러 갔는데 아주 어떤 사람이 그냥 그 사이즈에 맞게 새 것을 잘라가지고 주더라는 거예요. 그냥 무료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밥을 갖다 주겠는가 봐.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그 사람 그 공짜로 그냥 그 건축물 자재를 그렇게 주신 분한테 밥을 가지고 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 전도지도 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맞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이거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 그 감리교 분인데 이분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자기가 참 인터넷 해가지고 이제 돈을 좀 모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보니까 이 원종수 권사님이 아주 냄새난 거지를 집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목욕시켜 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 엄마는 그 밥을 해서 주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종수 권사님을 너무나 축복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막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은총을 받습니까? 라고 하루는 교회 아무도 엎드려 그 뒷좌석에 이렇게 눈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송으로 보여주더래요. 네가 인턴 때 한참 의사 시작할 때 추운 겨울날 그 거지를 집으로 데려가가지고 목욕시켜주고 그거 있죠. 그걸 보여주더래요. 그때 주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그때 추웠고 내가 배가 고팠고 내가 힘들었는데 네 어머니가 먹을 걸 줬고 네가 목욕시켜주고 내 옷을 줬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걸 기뻐 받았다고 그걸 들으면서 칭찬을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너한테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라 라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 원종수 권사님은 딱 꼽히는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라는 그 마음이 꽂힌 거예요. 이게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우리 주위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육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 하나님 보고 싶어요. 어떻게 너희가 반응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남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영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병치료로 축복하셨습니다. 또 오병의 기적으로 먹을 음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남을 나눠주고 베푸는 기빙 DNA를 갖고 천관이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